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열리게 됩니다. 작년에는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라 하는 그런 주제하에 믿음의 조상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년에는 인생의 목적을 알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야 사명감을 가지고 힘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꾸신 꿈, 이거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담임 목사가 하는 부흥회는 유리해요. 왜냐? 그냥 예배 시간에 오면 돼.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4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회 기간 동안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지금 휴가 시즌도 다 끝났으니까 어디 가시면 안 되고 아파도 안 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이번 주간에 다 퇴원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부흥회 주보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링크를 다 보내죠? 거기에 부흥회 주보 링크도 있으니까 이번에 어떤 말씀,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지 잘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3가지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고, 땅이 있어야 이제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영토 또 국민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면 이게 나라가 있으되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고 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지금 전쟁에 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권은 있어요. 아직 백성들도 막 죽지만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빼앗기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그런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주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이루는 국민의 구성원이나 영토의 한계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고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주권은 그 형식이나 보유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다른 외국에 빼앗겨서 식민지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뀔 때에 그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주권자의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과 운명을 많이 좌우합니다. 자, 지금 미국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우린 더 이상 세계를 돌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오자 그야말로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뭐 그 나라에 수출하며 살던 우리나라 같은 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미국의 원조를 받아 살던 그런 나라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미국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모든 예방주사나 이런 것들 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예방접종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 중단됐어요. 또 영유아식이라든지 이런 식량 문제도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권자가 바뀜에 따라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막 좌우되는 거죠. 북한을 보더라도 김일성, 김정일이 주권자로 있을 때에는 민족의 통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의 통일은 공산주의 통일이죠. 이 남한 땅까지 다 공산화해서 이 한민족이 같은 이념 속에 살아가는 이런 통일을 지향했지만 어쨌든 북한과 남한이 다 같은 백성이고 같은 나라여야 한다는 그런 이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김정은이 정권을 딱 잡더니만 남한과 우리는 별개의 나라다 이러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도 이제 그 북한에서 성명을 발표하는데 DMZ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뭐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서 경고 사격을 했나 봐요. 그때 북한에서 하는 말이 국경선에서 평화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경선이라는 말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별개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한과 우리는 뭐 같은 한민족, 같은 말을 쓰는 그런 거 아니고 우린 별도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한 통치자가 그 나라 전체의 현실이나 미래를 얼마나 크게 좌지우지하는지 아주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실예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실 영원한 왕국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보다 한 3배는 어려운 것 같아. 아주 진땀을 많이 냈어요. 우리 원포인트 설교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토요일 날 설교 원고가 다 완성이 돼서 우리 설교자 7명과 다 함께 나눴어요. 이렇게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고 이거 반드시 서로 전해야 된다. 각 해당 부서에서. 다 했는데 주중에 설교를 다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어제 또 다음 주 이제 설교를 위해서 모였는데 다음 주 거 한 다음에 내일 설교 말이야 이거 지난주에 이게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 내가 오늘 12시 이전까지 설교 원고를 작년들에게 할 설교 원고를 다시 줄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각 부서에서 준비하도록 해라. 12시까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2시까지 주마. 2시에도 안 돼. 퇴근하기 전까지는 줄게. 근데 9시에 줬어요. 9시에 주고 또 보는데 그래도 뭔가 안 돼. 그래서 9시 반에 최종본이야. 그러면 이 스가랴서를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설교하면서 성경을 많이 인용할 텐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뭔 말이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감안하시고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왕국, 한마디로 천국이죠. 천국도 천국, 나라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의 구성 요소가 셋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거야? 우리들이지 누구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영토는 어디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에는 두 세계가 열린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그래서 천국 백성은 우리 성도들이 될 것이고 지옥의 백성은 누가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되고 지옥의 주권자는 누가 될 거야? 사단 마귀가 될 것이고 천국의 주권자는 누가 되시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야. 어디 자기 소속이 어디게 될 건지 분명해졌습니까? 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하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주권을 발휘해서 당신 나라 백성이 될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부터 잘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지, 그 나라에 가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지옥 백성이 될 것인지 결판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백성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과 2절 말씀 못 읽었는데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날에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환난과 시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본문 조금 더 보여줘 봐요. 거기에 재물 약탈돼 또 성읍이 함락되어서 부녀가 욕을 당하고 뭐 그런 가운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래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와 백성들과 싸우게 한다. 싸우게 한다 그랬지만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 알곡을 드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키질 아시죠? 키질? 이렇게 키가 있잖아요. 키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건불과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곡식을 탁 넣고서는 탁 하면은 키질을 하면은 그냥 곡식이 위로 올라갔다 내렸다 이게 하면서 곡식은 점점 이 키 요 안쪽이 이렇게 오목해요. 요쪽으로 점점 오고 건불과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점점 밖으로 나가서 뚝 떨어져. 저 마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곡간해드리고 그 건불들은 모아 어디다 던져?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각종 이제 고난과 시련 핍박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이 막 던졌다 내리면 이게 뭐야? 시련이요, 핍박이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절반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교회 다니다간 너무 힘들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그러면서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더 시련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알곡은 점점 어디로 와? 주인께로 온다니까. 주인께로, 주인 앞으로. 그걸 남은 자라 그랬어요. 이 남은 자들은 이제 천국 곳간에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핍박만 그냥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가셔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치시는데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해주시겠다. 이왕의 전쟁 날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그냥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아주 그냥 진퇴양난, 이젠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홍해를 쫙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더니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딱 붙어서 수장시켜 다시는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그때에 이방 나라들을 쳐서 싸워주신 것 같이 이왕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시겠다. 아수르에 포로돼 가고 바벨론에 포로돼 갔던 그 백성들을 70년 되면 애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바벨론 나라가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이 느닷없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령을 내리잖아요. 꿈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완벽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참혹하게 박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 자체가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도록 만드셨어요. 또 일제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무수히 감옥에 갇혔어요. 8월 18일 날 이 사람들을 다 처형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8월 15일에 딱 해방을 주셔서 이분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최고의 무신론자 국가인 이 공산주의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남은 그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딱 이렇게 복음로를 끊고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전선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적과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이겨도 그걸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박해가 교묘한 제도와 언론의 호도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와 당신께 속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심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왕이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 맨 앞줄은 이제 이 세상의 빛이나 영광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거다. 지금은 세상의 불빛이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의 영광이 대단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교회가 초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이런 세상이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 말세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는 말은 이제
시간과 관계없이 비치는 그러한 한 새 빛이 비칠 것이다. 어두워갈 때. 세상은 어두워가지만 새 빛이 비치리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거기에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래서 밝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비쳐서 환한 세상,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언제나 이 밝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늘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늘 컴컴하고 어둡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지중해와 아까도 생각이 안 나든지 왜 이거 지중해와 또 뭐야 사해로 흘러 들어간, 사해가 생각이 안 나. 왜 이게 참. 근데 그 가보시면 지중해나 사해 바다나 어마무시한데 그 예루살렘에서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그런 냇물 같은 정도가 그 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호와의 축복의 생수가 솟아나면 끝이지 않는 그런 거로 채우고도 바다가 창일하도록 이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천천과 만만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온 천하에, 지금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더 자기들이 높은 것 같지만, 이날 홀로 하나님이 과연 제일 높으신 주권자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온 땅은 아라바 같이 되죠. 이 아라바는 이 사해 그 근처에 아주 제일 낮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예루살렘이 있는데 게바는 북쪽이야. 예루살렘 북쪽, 림몬은 남쪽이에요. 그런데 이 게바와 남쪽, 남과 북과 동과 서가 다 가라앉아 내려가. 그럼 어디만 계속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높은 것 같아요? 세상이 높은 것 같아요? 세상이 높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시고 예루살렘을 우뚝 서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높여주시고 그 성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가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스리는 그 주권이 미치는 이 교회, 여기야말로 축복이 넘쳐 흐르는 근원이요, 밝고 영광스러운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런 곳이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곳임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를 끝내 완전한 성화에 이르시게 하는 왕이십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거 또 어려운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그런 아주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서 회심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초막절이요, 다른 우리로 치면 수장절이고 또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절 가운데 제일 큰 게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주 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걸로 인해서 핍박하고 아주 고통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이 인간만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사람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예배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혹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한 핍박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남은 자가 되도록 중보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세상 그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제 이 시련 속에서 훅 다 날아가지고 저렇게 떨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기 주인에 딱 붙어 있는 남은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간 백성들, 말하자면 배교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뒤에도 긴데 그냥 요거만 딱 보면 돼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곡식을 수확해서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것이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이걸 비 내리지 않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메마를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삶으로 모든 것이 다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자, 즉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무서운 심판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화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런 신앙 인격과 삶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요. 어려워. 뭔 말인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이나 소 이런 데 보면 딸랑딸랑딸랑 하는 그런 종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존재다, 이런 그런 말방울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매일같이 밥해 먹는 그 솥단지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성결, 거룩함, 구별됨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내 삶의 현장, 이 말 몰고 다니면서, 말이 뭐야? 차 몰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다 일도 하고 출퇴근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또 요새는 밥 안 먹고 사나? 요새는 쿠쿠 밥솥이지 무슨 그런 솥은 아닌데,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 먹고 사는 주식, 밥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상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질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교회에서만 거룩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거룩함이 일상의 삶 전체로 확장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우리 거룩하잖아요, 그죠? 옷도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막 그 예배 딱 마치고 저기 나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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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선 금세 잊어먹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가.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무슨 원리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멘 했는데 저기 가서는 금방 노멘하고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신인도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은 읽지 않았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 안 읽어서도 다 알아. 그런데 딱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품고 날마다 사소한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룩함이 묻어나오는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인의 성화, 완전에 이르는 길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네, 우리 모두 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죄의 떼국물들이 그냥 잔뜩 어디 끼어 다 있어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알게 모르게 참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구나. 이건 우주적인 종말의 이야기고요. 개인적인 면에서는 우리 죽는 날이 개인의 종말의 날이에요. 그리고 바로 심판인 거예요. 이때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처녀와 같이 등불 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의 주권자이신데,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 정결하신 분이, 빛이신 분이. 여러분, 빛은 참 좋지만 죄인들은 빛을 좋아할까요? 캄캄한 걸 좋아할까요? 캄캄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천국이 환하게 빛나고 지옥이 그냥 어둠컴컴한데, 죄인들이 와가지고서는 딱 가가지고선 딱 천국을 보니까 우리는 어때? 야, 저기 환하고 좋구나. 그걸로 가는데 죄인들은 어때요? 저기 갔다는 아주 나 다 드러나겠네. 겁난다. 그래서 그냥 컴컴한 데로 들어가. 그게 어디야? 지옥이지. 바라기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다 이르는 복된 성도들 되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받들고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축원하시며 어제나 오늘이 변함없으셔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니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지금은 모순되고 불의함이 성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믿고 믿음이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기독교의 신인도가 떨어진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대에 못 미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부터 돌이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가족, 핍박하는 사람들조차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